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에 토요일에 예루살렘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그때 가이드가 저희한테 신신당부하기를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용이고 하나는 사바스, 안식일용이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에는 절대 타서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제가 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방으로 올라가려고 일반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쪽 문이 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툭 하고 들어가서 탔어요.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검정, 정장, 유대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자기네끼리 뭐라고 막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한 층이 올라가고 또 한 층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탔구나. 유대인들 전용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탔구나.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층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식일 규정을 따라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층마다 서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정리해서 가는 걸 보고 너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냐라고 지적한단 말이죠. 38년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면 안 되잖아. 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고 지적하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율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 모세오경과 같이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부르죠. 또 하나의 율법은 랍비들의 입으로 전승되어 온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미시나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똑같이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켜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작동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39번째 안식일 금지 규정이 운반하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들고 가는 것, 그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이부자리,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가니까 이건 운반하는 것에 해당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쪽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놨더니 유대인들이 그 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일한 것이니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끌어내면서 사람은 양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병든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옳은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엉터리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은 중요한 재산이니까 안식일이라도 어떻게든 끌어내면서 사람은 병든 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더 우습게 생각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란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란 단어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아담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게 됐습니다. 땅이 이제 인간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해도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먹거리가 결핍됩니다. 먹거리가 부족해요. 건강이 상합니다. 건강이 결핍됩니다. 인간관계의 애정과 사랑이 결핍되어 갑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살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결핍과 그 결핍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결핍에 시달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끝내 죽고 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안에 참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참된 안식이 없게 된 세상을 위해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태초에 있었던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먹거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업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니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한날을 정하시고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너는 너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거나 너를 중심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먹거리를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7일 일하고 8일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루를 쉬는 것은, 6일밖에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절기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 날만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절기당 일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일주일만 소요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집을 놔두고 내 터전과 내 가정을 놔두고 일주일 이상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내 마을과 내 가족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은 누가 지켜요?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일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을 어떻게 그렇게 비워둡니까? 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콩밭에 가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의 삶의 중심이 너가 아니라, 너의 산업과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7일 내내 내가 힘써 일해야 내가 먹고 살 터인데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는 이유는 내가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라.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본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간호사의 경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전사의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
안식일에도 쉴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 소방관들, 발전소 직원들, 국가를 지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안식을 이 세상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그저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안식일이라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파 힘든데, 아파서 죽겠는데, 소망이 끊어져 가는데 안식일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마지막 날 종말의 안식을 그 사람이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정한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어디서 돌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일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죽든 말든 병든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든 말든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가만 멈춰 있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보기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해왔던 경험과 전통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결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포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거나 선하거나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노회에서 미리 사전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 안수 대상자들이 모여 있는데 막간에 한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장로님 같아요.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만 불러야지, 전통적인 찬송가만 불러야지 왜 복음성가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뭘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찬송가도 예전에는 복음성가였습니다. 그게 신앙의 대단한 가치인 마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려는 사람들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읽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경험과 자기의 호불호와 자기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대요. 그건 불경건한 짓이랍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경건하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익숙한 것을 따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교회나 노예가 시끄러워집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사기 암흑 시대가 왜 왔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삶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끌어다 붙이고 예배도 끌어다 붙여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자기 삶의 중심이 자기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고 살아가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섬기는 신앙, 엉터리 신앙,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인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땅히 질문해야죠. 예수님, 제가 뭘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물어보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 생각, 내가 안에서 자라왔던 전통,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전통이 잘못됐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과 마트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딸이 마트에서 예쁜 인형을 고르더니 이거 예쁜데 이거 엄마 생일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딸한테 물었답니다. 엄마가 그거를 좋아하실까?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예쁜데 안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인형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보기엔 좋은 거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그런데 엄마에게도 그럴까요? 엄마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중심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 판단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다 안다고요? 얼마나 아세요? 목사님 저도 아직 몰라요. 목사가 말씀 다 안다면 그건 교만한 목사예요. 건방진 목사입니다. 말씀을 다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엉터리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펴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성경이 답을 못한다면, 이 시대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을 펴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 애쓰지 않으니까요. 그저 해왔던 대로,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끌어가려는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참다운 안식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선하더라, 이런 평가가 없는 삶 가운데 안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식이 생깁니까? 내가 큰 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 평수에 들어가면 안식이 생깁니까?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행복감에 불과해요. 진정한 안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내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는 병도 없는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맛볼 안식을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맛볼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안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도 참된 안식이 없다, 그 교회 엉터리예요. 우리 교회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운행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세상이 있어요. 무질서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날갯짓하며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난과 결핍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죄로 인해 무질서해지고 혼돈과 공허과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 재창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장중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안식을 주시려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된 안식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세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바른 관계, 참된 안식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코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